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근육은 안전한 상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찢어지고 조금 아파야 그래서 회복하면서 그 근육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편안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요, 원래 왼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였습니다. 왼쪽 날개의 자리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 어느 순간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뛰게 됩니다. 중앙 공격수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서 뛸 때는요, 측면에서의 뛸 때와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등을 지고 버텨야 하고요, 또 몸싸움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득점의 책임이 모두 쏠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요, 골도 넣고요, 또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승 트로피도 짊어지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는 실패해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익숙한 자리를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그리고 말씀도 알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괜찮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미 신앙인이었고 이미 괜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자리, 더 불편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35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마침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안드레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어쩌면 이미 나름 괜찮은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자면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도 잘 듣고 신앙적인 분위기에 속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왜 움직였을까요? 이미 세례 요한의 곁에 있으면서 안정적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였고요. 안드레는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굳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듣고 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출발하지 않지?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조차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은요, 더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선생님인 것 같네. 그러면 내가 더 뛰어난 선생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괜찮은 나의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 주실 그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안드레는 알았기 때문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속죄와 구원과 제사, 이것들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또 다른 선생, 또 다른 멘토가 아니라 자기가 기다리던, 자기 인생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안정적인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타락한 신앙에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신앙, 이미 좋은 신앙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큰 위험은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신앙에 안주한다는 것은요, 겉보기에 있어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저기로 가고 계신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안주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 정도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변화됐잖아. 문제는 이것인 거죠.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으로 오늘의 순종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은 좀 바쁠 때야 라고 미루게 되면 또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만 지나고 이번 시험만 끝나고 취업만 하고 내 삶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런데요, 그 문제는 그 조금만이 우리에게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항상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출 때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는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많은 신앙의 언어들에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함께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배경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에 안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안주함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려는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안드레는 이미 괜찮은 신앙, 이미 괜찮은 그 자신의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만남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한 걸음이 안드레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8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뒤로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 더 이상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리에서, 알고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만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오는 군중들, 그저 그 무리 속에서 섞여서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두 제자를 알아보신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두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에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호기심의 시선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린 발걸음이 아니라, 군중 속의 동조가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오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미묘한 발걸음의 차이를 깨닫고 알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안전, 아니면 출세, 아니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문서답인 상황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여,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질문 앞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어디 머무는지를 물어봤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서 잠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 어디에 살아? 여기에 사니까 여기로 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또 다른 어떠한 가르침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단순히 머무는 장소를 보여줄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줄게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가 찾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자들, 그래서 화려함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거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 이루어진 그 만남은요, 호기심의 만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리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만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날,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은요, 그 날은요, 그 만남은요, 오늘 몇 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까지 기억될 정도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만큼 그의 인생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뜻깊은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 안에 거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게 될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관계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혼자만 알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40절 그리고 4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진짜 최고였다. 이 말씀은 진짜 나만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 말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또 알려줘야겠다.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는 시간을 끌지 않고 자기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머리 가운데 온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완전히 준비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머릿속에 다 정리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한 가지 고백,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그 고백이 안드레를 움직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사방으로 발산한다. 진짜 만남은요, 사람을 조용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래도 전해야겠지? 난 이런 의무감을 갖고 살아야겠지? 라고 의무감으로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당장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두쫀쿠를 먹어보셨나요? 이제 파는 곳도 점점 많아졌고요, 또 여전히 파는 곳은 점점 많은데요, 우리는 여전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지고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이미 두쫑쿠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제 이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 소개해 줍니다. 구하기도 어려운 그것을 내가 한번 먹었다는 이유로 하나를 또 구하게 되면 이거를 내가 그냥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주려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먹기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또 가족과 또 친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걸 먹어봤을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두쫑쿠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스토리에 두쫑쿠 하나, 이제 어디 카페에 가서 2개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개를 사서 내가 먹고 또 1개는 이제 나눠 주는 거죠. 근데 4명이 모였어요. 이 1개를 가지고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한 거를 나눠 먹는 사진들이 제 인스타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1개를 가지고 나눠 먹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싶지 않아서 이 맛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한다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맛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너도 한번 써봐. 여러분, 좋은 건요, 기쁨은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안드레는요, 형의 성격을 바꾸지도 않았고 형의 미래를 설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을 예수님 앞에 세웠을 뿐입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형 베드로는요,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인생에서 정말 큰 행복이고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혼자 스스로 나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고는 또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드레는요, 이미 괜찮은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문제없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와 멋진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죠. 제자는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이 완성된 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즉시 형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만남은 반드시 흘러가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안주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나만의 신앙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지어다.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지어다. 와서 보라 라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